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매년 12월이 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계획했던 그 신앙의 목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몇 주 전 한 해를 정리하다가 1월에 적어둔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완전히 잊고 살았더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2025년 1월 1일 새벽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12월입니다. 365일 중 몇 번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365일 중 며칠이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새벽 기도도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12월이네요. 한 해가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놓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에 목회 사역에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2026년은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소원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365일을 살아온 것,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보낸 것,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매일 먹고, 입고,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있었던 감사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3월, 4월, 5월 하나씩 떠올리면서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천천히 떠올리다 보면 잊고 있었던 수많은 은혜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둘째,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적으십시오. 큰 기적만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셋째, 어려웠던 일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오래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난해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올해 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낙심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그동안 사업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꿨고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1월 15일에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0일에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6월 10일에 아들이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나누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가족이 모여서 각자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이들도 참여시키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교만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죄와 허물을 정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회개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원과 성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것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육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3월에 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7월에 교회 헌금을 줄인 것을 회개합니다. 10월에 부모님께 불손하게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둘째, 숨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1월이면 올해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또 반복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 욕심, 게으름, 불평,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넷째, 관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올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섯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그만두라. 이 사람을 용서하라. 저 습관을 끊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20년 넘게 관계가 끊긴 동생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툰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마음에 말씀하셨지만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분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20년 동안 헌금하고 봉사한 것보다 동생에게 먼저 손 내민 그 순종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자유가 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기도 관계를 회복하며 감사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2026년에도 2025년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몇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종은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옳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용서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올해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둘째,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용서는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넷째,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섯째,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을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섯째, 반복하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상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어. 다시 용서를 선택해. 일곱째, 가능하다면 화해하십시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쌍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그동안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새해를 맞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 25년 차였는데 몇 년 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부부가 함께 제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남편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두 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끊었고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되찾았고 부부가 함께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기적입니다.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는 깨진 마음을 치유합니다.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헌신의 기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했다면 이제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 동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한 번 드리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매일 아침 제단에 올라가야 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의 문제가 뭡니까?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헌신하고 월요일에 내려옵니다. 새벽 기도에 헌신하고 낮에 내려옵니다. 은혜 받을 때 헌신하고 시험 들 때 내려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와 세속 문화의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진짜 예배는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2026년 365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매일 얼마나 기도할 것입니까? 매일 얼마나 말씀을 읽을 것입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셋째,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2026년에 얼마나 헌금할 것입니까? 11조만 드릴 것입니까? 감사 헌금도 드릴 것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입니까? 선교를 후원할 것입니까?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까? 요리를 잘합니까? 상담을 잘합니까? 컴퓨터를 잘합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내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배우자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될 것입니까?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입니까? 부모님께 어떤 자녀가 될 것입니까? 이웃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섯째, 내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2026년이 어떤 해가 되든지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연봉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대학교 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취직이 되니까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은 고민 끝에 취직을 포기하고 선교 훈련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순종하기 정말 잘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은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헌신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을 놀라운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비전의 기도 새해를 준비하며 헌신했다면 이제 비전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026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것은 비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고 선지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전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 중에 비전을 받으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넷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2026년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매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가족과 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섯째,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전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침실, 책상, 거울, 냉장고, 어디든 좋습니다. 매일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비전을 나누십시오. 가족과 함께 2026년 비전을 나누십시오. 올해 우리 가족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신앙의 동역자들과도 나누십시오. 제 2026년 비전은 이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비전을 나누면 책임감이 생기고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일곱째, 비전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비전은 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비전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성경 통독하겠다. 지금 통독표 다운로드 하십시오. 전도하겠다. 지금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가족 기도하겠다. 지금 가족에게 제안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저는 5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권했습니다. 내년에 성경 통독을 비전으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어렵고 집중력도 없는데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해 12월 말에 성경 통독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이해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조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그분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해냈어요. 성경 통독을 완주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성경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요. 그분은 그 후로도 매년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비전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비전은 인생의 의미를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비전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비전을 구했다면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정작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돌보는 것, 기도로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초대교회에는 가족을 버리고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빠서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둘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학업, 진로, 친구관계,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디에 있든 몇 살이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셋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건강, 평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매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그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넷째,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관계가 좋지 않아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대화가 끊긴 가족이 있습니까? 오해로 인해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집니다.
저는 7년 전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에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떠나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셨고 아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교회 좀 나가라, 새벽 기도 좀 나가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반발했고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아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들 몰래 매일 새벽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대했고 기도로 덮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만에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교회 가도 돼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냥 가고 싶어요. 그날 아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날 아들은 눈물로 회개했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을 사주는 것보다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에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7번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은 모두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리라는 것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넷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섯째,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섯째,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끝까지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15년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이셨는데 60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고 헌금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병상 옆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당신 믿음을 무시하고 살았어.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할머니가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60년을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 남편이 구원받고 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의 마지막 주간에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을 놀라운 축복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마이너스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 마이너스 죄와 허물을 정리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기도 마이너스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넷째, 헌신의 기도 마이너스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전의 기도 마이너스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족을 위한 기도 마이너스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째, 믿음의 기도 마이너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2025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새벽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2026년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